우찌무라 간조 전집 제8권 제3부 신자 첫 번째 녹음. 이제 드디어 3부가 시작되었습니다. 1부, 2부를 다 읽었고 이제 3부 시작입니다. 책도 이제 절반을 넘어서 이렇게 진도가 잘 나가고 있어서 정말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고 리딩하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제 신자에 관해서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의 신자인데 우리가 어떤 태도로 살아야 될까?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될까?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닐까 기대해 봅니다. 많은 부분을 돌아보아야 되겠지만 주님께서 함께 하여 주시어서 이 리딩을 하는 동안에도 많은 깨달음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또 이 리딩을 들어야 될 분들을 예정하셔서 이 리딩을 듣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원하시고 주님께서 예정하신 형제 자매가 이 리딩을 듣게 될 것이라는 기대에 부풀어 있습니다. 주님 함께 하여 주시어서 저는 제가 할 일을 하고 또 들어야 되실 분들은 듣고 또 그들의 일을 하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이 서로 돈독해지며 격려가 되는 귀한 리딩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기독교 신자란 어떤 사람인가입니다. 그래서 작은 제목이 어떻게 하면 기독교 신자가 될 수 있을까? 그래서 지난날 신슈 고모로마치에 있는 친구 집에 가서 묵고 있을 때 이웃에 사는 여성 14~15명이 찾아와서 나에게 이런 질문을 하기에 나는 대략 다음과 같은 대답을 했다. 기독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 어려운 것 같으면서도 실은 쉬운 일입니다. 쉬운 것 같으면서도 실은 어려운 일입니다. 어째서 쉬우냐 하면 별로 심오한 학문이나 고통스러운 수업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어째서 어려우냐 하면 사욕을 뿌리채 끊어버려야 하기 때문입니다. 기독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를 보내는 일입니다. 그분처럼 겸손하고 온화하고 욕심 없는 생애를 보내는 것입니다. 신약 성서의 사복음서에 적혀 있는 것처럼 아름답고 근면한 생애를 보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당신네들 누구나 보낼 수 있는 생애입니다. 기독교 신자가 되자면 특별한 의식이라도 지키고 특별한 수업이라도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직 기독교가 무엇인가를 모르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그리스도와 같은 생애를 보내는 묘령의 여성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여성은 진정한 미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이른바 몸치장이라는 것에는 별로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그 여성은 인간이 만든 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물을 존중합니다. 그 여성은 머리에 다이아몬드 패물을 꽂는 것보다는 밤마다 하늘에 반짝이는 수많은 별을 보고 그것을 자기 소유라고 생각하며 즐깁니다. 그 여성은 머리에 들장미 한 송이를 꽂고 그것을 장사치들로부터 사들인 값비싼 패물보다도 귀하게 여깁니다. 그 여성은 자연 그대로를 사랑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엇이나 검소한 것을 좋아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어야 비로소 허영과 허식으로부터 완전히 탈피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째서 여성들은 일반적으로 연극을 좋아할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들은 인생의 사실 그대로에서는 재미를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뭔가 색다른 인생의 흉내를 구경하고 싶어 하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인간의 일상생활이 진정한 연극이라는 것을 모릅니다. 제 아무리 능란한 배우라도 우리가 날마다 보이고 있는 연극을 따르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남이 우는 것을 보기 위해서
구태여 연극 구경을 하러 갈 필요는 없습니다. 웬만한 사람의 생애는 깊이 관찰만 한다면 눈물의 생애입니다. 당신들은 사람이 죽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그 괴로움, 그 공포는 글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지. 당신들은 배우가 우는 흉내를 내는 것을 보고 즐깁니까? 그렇다면 당신들은 아직 진정으로 울어본 적이 없는 것입니다. 눈물이란 그렇게 값싼 것이 아닙니다. 당신들이 진정으로 남의 어려움을 동정한다면 배우가 어려운 일을 겪는 흉내를 보고 결코 좋아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연극을 좋아한다는 것은 실은 바람기가 있는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처럼 성실한 사람이 된다면 연극이라는 인생의 흉내를 구경하고자 할 것이 아니라 진정한 인생을 관찰하고 그를 동정하고 괴로워하는 사람을 구해주자 하는 생각이 일어날 것입니다. 기독교 신자가 된다는 것은 실은 진정한 인간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태어나면서부터 죄에 잠겼으며 모두 허위의 생애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좋아하고 싫어하는 감정은 모두 그릇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좋아하지 말아야 할 것을 좋아하고 싫어하지 말아야 할 것을 싫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쾌락을 가정에서 구하려고 하지 않고 가정 이외의 곳에서 우리에게 아부하는 자들 속에서 구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자연의 풍치를 감상하지 않고 정원사가 만든 정원을 귀하게 여깁니다. 우리는 가까운 형제 자매들 중에 착한 사람이 있더라도 그 사람을 존중하려 하지 않고 엉뚱한 타인이 정의를 외치거나 하면 그 사람을 사뭇 존중합니다. 며느리는 시어머니를 싫어하고 시어머니는 며느리를 미워합니다. 우리는 날마다 태양이라는 큰 빛을 쬐고 있으면서도 좀처럼 거기 대해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일이 없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향기로운 공기를 호흡하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별로 고마워하지 않습니다. 머리 위에 수많은 별을 얹고 있는 여성들이 그것을 고마워하지는 않고 다른 여성이 머리에 꽂은 보석 패물을 보고는 부러워합니다. 들에 나가면 곳곳에 들국화나 오랑캐 꽃이 피어 있는데도 그것을 즐겁게 느끼지 않고 장사치로부터 패물을 사서 벗들에게 보이며 자랑을 합니다. 그들은 가정에서 보내는 그날의 생활이 가장 유익한 교육이라는 점을 모르고 덮어놓고 학교에 들어가서 졸업증서를 받아 나오지 않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주신 피부가 그대로가 아름다운 것이라는 점을 모르고 독소 있는 약물로 제조한 화장품을 얼굴에 바르고는 미인이 된 것처럼 좋아합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교화를 받지 않은 사람의 생애는 이렇게 빗나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 보신다면 틀림없이 미친 사람의 생애라고 여기실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면 그런 편견은 말끔히 제거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내려오셨을 때에는 목수라는 직업에 종사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노동이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깨닫습니다. 일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에 따르면 가장 귀한 사람은 백성의 고혈을 잘 빨아먹고 잘 입고 잘 지내는 귀족입니다. 그 다음은 일은 하지 않고 놀고 먹는 관리 나으리, 그 밖에 하녀나 몸종에게 모든 잔심부름을 시키고 자기는 방석에 버티고 앉아있는 만한인네들입니다. 아유 진짜 우리도 뭐 왜
한국에서 지금 그런 데잖아요. 조물주 위에 건물주. 그래서 그 세입자들이 내는 돈으로 편안히 먹고 사는 것, 그것이 인생의 목적이 되었다고 우찌무라 선생님이 그것을 아셨을 때 진짜 통탄하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하긴 노동을 하고 싶어도 일자리가 지금 없어서 막 고생하는 젊은이들이 많다고 하긴 합니다만, 그러나 그들이 하고자 하는 직업이 그거잖아요. 공무원. 평생 잘 먹고 잘 산다고 공무원 하려 그러잖아요. 여기에 일은 하지 않고 놀고 먹는 관리, 나으리. 이래. 그러니 이때나 지금이나 같은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무엇을 뭐지? 우리가 무엇을 추구하는가? 삶에 무엇을 추구하는가? 어떤 가치가 우리들 사회에 이렇게 만연해 있나? 이런 것들을 여기서도 볼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일본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바에 따른 이것이나 한국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나 정말 너무 다를 게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들고, 아, 참 독특한 그런 느낌입니다. 사실 제가 살고 있는 이 뉴질랜드에는 그뭐 대부분이 사실은 퍼블릭 섹터에서 일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제가 간호사이지만 간호사이고 개인적인 계약을 하고 병원에 취직을 했지만 정부에서 주는 월급을 받는 거거든요. 개인의 병원이 아니에요. 대부분의 공공병원은 다 정부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그건 제가 공무원이라는 생각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여기에도 또 시티 카운슬, 그래서 이제 시청이 있는 거죠. 그런데 거기 공무원이 되려고 젊은이들이 막 그렇게 매달린다는 얘기를 들은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은 이 나라는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하는 것,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열심히 추구하는 것, 무엇이라도 일을 하는 것, 이런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공평하고 노동을 중요시하고, 이 나라는 뭐 농부들이 워낙 부자이기 때문에 farmer라고 하면 굉장히 그 대우를 받고 힘을 씁니다. 왜냐면 일단 이제 농장들이 크고 대부분은 소나 양을 키우거나 아니면 뭐 곡식을 키운다고 해도 그냥 뭐 1, 2천 평 이런 게 아니라 기본으로 몇 헥타 뭐 이렇게 가지고 있으니까 농부들이 엄청 부자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을 이렇게 생각하니까 젊은이들, 그러니까 젊은 고등학생들이죠. 얘들은 농부가 되려고 생각하면 고등학교 2학년까지만 다니면 돼요. 그래서 고3은 대학을 들어가려고 결심한 마음에 진로를 작정한 학생들이 가고, 고등학교 2학년만 마치면 사회에서 성인으로 인정을 해서 그들은 무엇을 하든 실제적인 직업 전선에 뛰어들 수 있거든요. 잘하든 못하든. 그래서 농장에 가서 막 얘들은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3시, 4시는 기본이에요. 그래서 3시, 4시에 일어나서 소들을 이제 젖을 짜야 되니까 소 젖을 짜고 그들에게 그 짐승들을 먹이고 그래야 되니까 굉장히 일찍 일어나서 정말 열심히 일을 하거든요. 그 실력이 될 때까지, 경력이 될 때까지. 그리고 어프리헨티스십이라고 해서 그 훈련하는 기간에는 기초 웨이지, 그죠? 시간당 시급. 그래서 기본 그 시급밖에 받지 못하면서도 정말 열심히 일해요. 물론 이제 여기도 막 실업난도 있고 또 일을 안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막 이제 여러 가지가 있긴 하지만, 이렇게 막 귀족이 되겠다, 뭐 건물주가 되겠다, 그런 건 다 동양인들이 이민 와가지고 버려놓은 그 문화라고 할까 그런 생각이 드니까 되게 찔립니다. 어, 그래서 참 이렇게 열심히 몸을 써서 노동을 할 수 있어서 저도 너무 감사를 드리고, 아,
우리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이것에 얼마나 가치를 두는가에 늘 감사를 드립니다. 계속 읽겠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의 눈에는 그런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천한 인간으로 보일 것입니다. 인간으로서의 품성을 거의 갖추지 못한 자들입니다. 이 세상에서 노동보다 고귀한 것은 없습니다. 앉아서 남을 부리는 사람보다도 서서 남에게 부림을 받는 사람이 행복합니다. 부엌에서 밥을 짓고 들에 나가서 별을 베는 일이 결코 천한 일은 아닙니다. 남이 일을 하고 있을 때 집에 앉아서 소설책이나 읽고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그런 생각에만 잠겨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이 실은 천한 사람입니다. 우리네처럼 기독교 신자가 되면 일하는 것이 좋아집니다. 빗자루를 들고 마당으로 나가고 낫을 쥐고 밭으로 나가는 것을 명예롭게 여기게 됩니다. 기독교 신자가 된다는 것을 여학생이 되고 귀부인이 되어서 사교계에 나가 설치게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집안일을 돌보고 부엌일을 하는 것을 부끄러워하는 인간은 아직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는 먼저 남을 기쁘게 할 것을 생각하시고 당신이 즐기실 것은 생각지 않으셨습니다. 그렇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고자 한다면 먼저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의 마음으로 삼아야 합니다. 우리는 각자가 이웃 사람에게 덕을 쌓기 위해서 착한 일로 그들을 기쁘게 하여야 한다. 그리스도께서도 자신을 기쁘게 하시지 않으셨다라고 성서에 적혀 있습니다. 당신들이 만일 기독교 신자가 되고 싶다면 우선 이 말씀을 따라야 합니다. 반드시 교회에 나갈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세례를 받을 필요는 없습니다. 반드시 성서를 깊이 연구해야 할 필요는 없습니다. 우선 당신네들의 친구나 혹은 형제나 자매들에게 대해서 이 말씀을 실천해 보십시오. 당신들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게 되고 그리스도를 벗으로 삼게 되고 마침내는 그분을 스승으로 받들게 될 것입니다. 형제들에게 자기가 입을 옷을 새로 맞춰 달라고 조르지 말고 우선 형제들의 헌 옷을 빌려 입어 보십시오. 그 헌 옷에 만족하면 말할 수 없는 희열을 느끼게 됩니다. 일본 어느 가정에서나 며느리라는 것은 가장 불쌍한 처지에 놓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집을 떠나서 남의 집을 자기 집으로 삼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동정을 보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바로 일본의 며느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시누이 한 사람은 귀신 1000마리라는 속담이 있듯이 일본도 그래가지고 한국도 뭐 시누이랑 올케 사이에 막 엄청난 얘기들이 있잖아요. 그 얄미운 시누이, 며느리, 시어머니 문제. 이 정말 일본이나 한국이나 똑같았구만요. 아이고 참 시부모 문제, 고부 갈등 이런 게 정말 처절한 동양의 그 일본이나 한국의 문제였구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시누이 한 사람은 귀신 1000마리. 얼마나 싫었으면 얼마나 문제를 많이 일으켰으면 시누이가 얄밉게. 아유 진짜. 계속하겠습니다. 일본의 가정에선 온 가족이 그 연약한 며느리를 들볶습니다. 일본의 며느리는 남편과 남편의 부모를 섬기는 것은 물론 남편의 형도, 아우도, 누이도, 누이 동생도 섬겨야 합니다. 일본의 가정에서 일어나는 불화는 대개 며느리와 시어머니와의 감정의 마찰에서 일어나는 것입니다. 이 고약한 습관을 고치지 않고는 일본의 가정이 결코 행복해질 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이라도 당신네들이 그리스도의 마음으로써
그 가련한 처지에 놓인 당신들이 올케에게 친절을 다해 보십시오. 그들의 친구가 되어 음으로 양으로 그들을 감싸 주어 보십시오. 당신들은 가정에서의 대자선 사업가가 되는 것이며 평화는 당신들의 힘으로 당신들의 가정에 임하고 당신들은 천사와 같은 존재가 되어 하나님과 사람들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와 같은 생애를 당신들은 보내고 싶지 않습니까? 검소하다는 것, 근면하다는 것, 온화하다는 것, 부덕이란 부덕은 모두 기독교 신자의 생애에 깃들여 있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미인이 아닙니까? 자연의 풍치와 꽃을 좋아하고 노동을 싫어하지 않고 책임을 회피하지 않고 자기 자신을 뒤로 미루고 남을 앞세우는 마음씨, 그보다 더 아름다운 것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 마음씨가 얼굴에 빛나야만 진정한 아름다움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900년 11월 성서지 연구. 그 당시에 젊은 아가씨들에게 이런 크리스천의 길을 이렇게 친절하게 가르쳐 주시는 이 목사님은 아시니까 전도사님 계셔서 이런 얘기를 해서 이 젊은 아가씨들이 집에 가서 좋은 시누이가 되려고 애를 쓰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듭니다. 크리스천이 되는 길. 어떤 사람이 나에게 물었다. 그는 의사였다. 어떻게 하면 크리스천이 될 수 있습니까? 나는 그에게 대답했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 맡기는 일입니다. 그분에게 모든 것을 드리는 일입니다. 당신의 죄도 과실도 아울러 그분에게 드리는 일입니다. 마치 당신의 환자들이 당신을 신뢰하고 그들의 병든 몸을 전부 당신에게 맡기는 것처럼 당신이 하나님께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닙니다. 크리스천이 된다는 것은 반드시 특정한 교회에 들어가는 일이 아닙니다. 또 어느 일정한 의식에 참여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어느 일정한 신조에 서명하는 일도 아닙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을 믿는 것, 필요한 것은 그것 한 가지 뿐입니다. 그 밖의 모든 선행은 필연적인 결과로 임하는 것입니다. 그는 말하였다. 그렇다면 나도 또한 크리스천이 될 수 있습니다. 나는 대답하기를 지금 당장 되십시오. 라고. 1924년 9월 성서지 연구. 두 분 다 멋있습니다. 이렇게 아주 시원하게 결심하시는 분이 뭐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 의사 선생님도 정말 오래 생각을 하시지 않았을까요? 크리스천이 된다는 건 과연 무엇일까? 우찌무라의 개념은 무엇일까? 또 궁금해서 많은 사람들이 우찌무라 선생님과 개인적으로 이런 얘기를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런 생각이 드네요. 신자, 불신자를 식별하는 법. 신자, 불신자를 식별하는 법은 대단히 쉬운 것 같으면서도 실은 지극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런 식별을 잘 하게 되자면 많은 신앙상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이제 내가 알고 있는 방법에 관해서 몇 마디 얘기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유념해야 할 것은 세례를 받은 자가 반드시 신자는 아니라는 점입니다. 훌륭한 목사로부터 훌륭한 세례를 받은 불신자가 세상에는 많습니다. 즉, 성서도 읽고 교회 정치도 논하고 특히 기도를 인도하는 구변이 능란한 사람이면서도 하나님의 뜻을 조금도 모르고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 모두가 틀림없는 불신자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람이 세상에는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보는 바로는 그런 사람이 오히려 오늘날의 교회에서는 많은 세력을 장악하고 있고 또 외국 선교사로부터 특별한 신용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겉으로 보기엔 훌륭한 신자처럼 여겨지고 그런 까닭에 많은 정직한 사람들을 그르치게 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처음으로 기독교를 믿게 된 사람은 이런 세례를 받은 불신자에 대해서 비상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안 됩니다. 또 교사나 혹은 목사라고 해서 반드시 진정한 신자라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독일에는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목사가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만 우리도 그리스도를 모르는 목사를 종종 이 나라에서 발견합니다. 그 사람의 신앙은 지극히 견고한 것처럼 보이고 그 사람의 웅변은 모든 청중을 압도하고도 남을 것 같으면서도 신자가 아닌 목사와 교사가 있습니다. 이 점 또한 우리가 깊이 주의해야 할 점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신자와 불신자를 식별할 수 있을까요? 얼핏 보아서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사람의 주의, 신앙을 잘 고찰하고 그 사람의 평소의 거동을 관찰하고 그 사람이 오랜 동안 걸어온 생애의 방침을 살핀 연후에야 비로소 그 사람이 신자인가 불신자인가를 대강 식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첫째로, 성서를 즐겨 읽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성서는 하나님의 말씀이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반드시 그것을 읽기를 좋아해야 합니다. 무슨 교재상의 필요가 있어서 읽는 것이 아닙니다. 선교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읽는 것도 아닙니다. 실로 굶주리고 목마른 자가 음식을 찾듯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흠모하는 마음으로 읽는 것입니다. 세상엔 더러 비평학 연구를 위해서 성서를 읽는 사람이 있으며 또 고대사 연구를 위해서 그것을 뒤적이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모두 성서를 애독하고 경독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성서를 읽는 기회가 적어지고 성서 이외의 종교 서적을 읽는 일이 많아질 때는 대개 그 사람의 신앙이 식기 시작할 때입니다. 성서에 관해서 말은 많이 하면서 성서 그 자체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은 대개 의심스러운 신자입니다. 둘째로,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그야 세상에는 기도 인도에 능한 신자가 있습니다. 선교사 학교의 신자들 중에는 특별히 기도 연습을 한 신자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기도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들은 남에게 들려주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들으시라고 기도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기도에 능한 사람은 오히려 불신자라고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그러나 진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고는 못 배깁니다. 사람들 앞에서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지 않을는지는 모릅니다. 하지만 홀로 밀실에 파묻혀 있을 때라든가 혹은 친구와 숲속을 거닐 때라든가 혹은 환자의 머리맡에서 혹은 분주한 집무 중에도 그는 자주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축복을 빕니다. 기도는 이와 같이 비밀스러운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눈으로 보고 그 사람의 신, 불신을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크로멜이 기도하는 것을 목격한 사람은 단 한 사람뿐이었다고 합니다. 워싱턴이 눈 속에 꿇어 엎드려 그의 조국을 위해 기도하는 것을 본 사람도 특별히 그의 거동에 주목하고 은밀히 그의 뒤를 따라왔던 그의 병졸 한 사람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 것을 목격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의 신, 불신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기도하는 사람으로서의 표정이 있습니다. 그의 용모를 잘 관찰한다면 그는 거기 뭔가 기도의 흔적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는 어쩐지 하늘을 우러러 보고 있는 것처럼 느껴집니다. 그의 눈에는 어떤 희망이 있습니다.
그의 모든 태도에는 누구를 믿고 의지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의 언사에는 겸허한 말이 있고 그의 거동에는 자기 능력을 자랑하는 구석이 조금도 없습니다. 즉 그의 온몸이 기도입니다. 그가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는 것을 우리가 한 번도 듣지 못하더라도 그는 확실히 자주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셋째로, 기독교 신자는 남의 잘못을 얘기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 점은 성서의 특별한 교훈 때문이기도 합니다만, 괄호 열고 마태복음 7장 1절, 로마서 2장 1절, 14장 4절, 야고보서 4장 11절 등 참조, 괄호 닫고, 그러나 그 때문만은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게 되고부터 자기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너무나 깊이 생각하게 된 결과로 남의 잘못에 눈이 미치지 않습니다. 흔히 기독교의 목사처럼 형제 자매의 잘못을 교묘하게 말하는 사람은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지독한 모순입니다. 만일 이 세상에 그런 목사가 있다면 그는 목사가 아니며 신자도 아니며 아무것도 아닙니다. 형제들의 비밀을 캐내고 그것을 퍼뜨리는 것을 으뜸가는 쾌락으로 아는 목사가 있다는 것은 참으로 슬픈 일입니다. 물론 남에 대해서 일절 말을 해선 안 된다고 성서에서 훈계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공인의 공적 행위에 대해서 공정한 비판을 내리는 일은 결코 나쁜 일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사사로운 비밀을 들추고 많은 사람 앞에서 떠들어대는 것을 추호도 부끄러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러한 행위를 쾌락으로 여긴다는 것은 타락의 극치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편 1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자는 복되도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만 만일 형제 자매의 잘못, 비밀을 즐겨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비록 그가 목사이건 신학자이건 우리는 즉시 그 자리를 떠나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실로 죄악의 소굴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임하시는 곳이 아닙니다. 넷째로, 기독교 신자는 남을 불쌍히 여기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인자한 마음이 두터우신 분이므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도 인자한 마음이 깊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남이 곤경에 빠진 것을 보고 좋아하는 자는 틀림없이 악마의 자식입니다. 형제가 곤경에 빠진 틈을 타서 그에게 고통을 가하려는 사람은 확실히 기독교 신자가 아니라는 증거를 보이는 자입니다. 너희 아버지께서 자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자비하라. 누가복음 6장 36절 라는 말씀은 성서의 일관된 정신으로서 이 정신 없이는 아무리 심언한 신학자라도 그 사람을 기독교 신자라고 할 수 없습니다. 언젠가 어떤 신자가 어느 유명한 기독교 목사를 평하기를 그 목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은 남이 괴로워하는 것을 보는 일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만 실로 그 목사에겐 최대의 불명예입니다. 약한 신자의 한 사람으로 하여금 이런 말을 하게 한 그 목사는 아직도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못한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언젠가 들은 얘기입니다만 아케치 미츠히데 괄호 열고 일본의 유명한 반란군 두목 괄호 닫고 라는 사람은 아침마다 반드시 참새 한 마리를 비틀어 죽임으로써 자기 마음에 남아있는 자비심을 말소하려고 했다고 합니다만 우리가 만일 남에 대한 자비심을 두텁게 하려면 필연적으로 말 못하는 들짐승에 대해서도 자비심이 두텁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므로 소나 말을 학대하는 사람, 놀이를 위해서 사냥하는 자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갖지 않은 사람이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시인 쿠퍼의 말에 나는 생각 없이 벌레를 밟아 죽이는 자를 내 친구 속에 넣지 않는다 라는 대목이 있습니다만, 생물에 대해서 동정심이 없는 사람은 기독교 신자 속에 넣지 않아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섯째, 일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근로는 기독교 신자의 가장 뚜렷한 특징입니다. 이 세상에는 게으름뱅이 신자라는 것이 있습니다만 그는 신자가 아닙니다. 기독교를 믿는다는 핑계를 내걸고 일반적인 노동을 외면하고 외국 선교사의 통역 노릇을 한다든가 혹은 신학을 배워서 전도사가 되겠다는 부류의 인간들은 대개 의심스런 신자입니다. 그리스도의 정신은 노동의 정신이므로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노동에서 손을 뗄 이유는 없습니다. 기독교를 믿게 되자마자 농사를 그만두고 장사를 폐업하고 이른바 성직에 종사하려고 하는 인간치고 확실한 신앙을 지니게 되는 사람은 적습니다. 또 그런 사람이 오래 계속하여 교역 사업에 종사하는 예도 대단히 드뭅니다. 농업이나 공업이나 상업 같은 고상한 직업을 포기하고 목사나 전도사 등 비교적 편한 직업을 택한 사람은 전도직을 그만두고 은행원이라든가 외국 상사의 점원이라든가 중개업이라든가 혹은 그보다 더 편한 비생산적인 일을 하게 되기 일쑤입니다. 이러한 실예는 우리가 흔히 보는 바로서 그 사람들에게는 참으로 딱한 노릇입니다. 이상은 오늘 이 자리에서 생각나는 대로 열거한 신자, 불신자를 식별하는 요점입니다. 기독교 신자란 술을 마시지 않는 사람, 담배를 피우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서 금주, 금연이 곧 기독교 신도의 특징인 것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만 그것은 잘못일 것입니다. 음주나 끼견을 죄악으로 간주할 수는 없습니다. 친구를 죄악으로 몰아넣는 것은 죄악입니다만 담배를 피우는 것은 죄악이 아닙니다. 그러나 기독교 신자가 되면 자연히 술이나 담배와 같은 불필요한 기호품은 싫어하게 될 것입니다. 그는 따로 큰 쾌락을 얻고 있으므로 구태여 연기나 물에서 그것을 얻고자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 때문에 기독교 신자는 대개 술과 담배를 가까이 하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나라처럼 술에는 많은 폐해가 따르는 나라에서는 금주는 신앙의 한 조건으로 보아도 좋을 것입니다. 약으로 쓰는 것이 아니라 공공연히 쾌락을 위해서 술, 담배를 마음대로 마시고 피우는 기독교 신자를 나는 크게 신용하지 않습니다. 나는 성서의 말씀에 의한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도덕에 비추어 꼭 필요한 경우 이외에는 금주, 금연을 기독교 신자의 한 조건으로 요구하는 바입니다. 주의를 지킨다는 것도 또한 기독교 신자의 한 조건으로 간주되고 있는데 나도 거기에는 대찬성입니다. 다만 주의를 지킨다고 단순히 평소의 일을 쉰다는 뜻이 아닙니다. 세상에는 그날 노동하는 것보다도 나쁜 일이 많습니다. 주의를 지킨다고 자처하면서 설교를 듣고 기도를 드린 다음 신도들이 모여서 잡담으로 무익한 시간을 보내고 형제들의 잘못을 떠들어대고 자매들의 비밀을 들추며 좋아한다는 것은 주의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깨뜨리는 것입니다. 주의를 성스럽게 지키지 않으면 안 됩니다. 즉, 선행을 위해서 그날을 보내야 합니다. 특히 남의 영혼을 구하기 위해서 보내지 않으면 안 됩니다.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다른 날보다 한층 더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하고 한층 더 깊이
영혼과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일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지 않는 사람은 기독교 신자가 아닙니다. 오늘은 우선 이 정도로 그칩시다. 그 밖에도 신자, 불신자를 식별하는 방법은 있지만 앞에 열거한 것만으로도 충분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 강화를 마치기 전에 한마디 더 말씀드리지 않으면 안 될 사항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남의 신앙의 진위에 관해서 신경을 쓰느니 보다는 먼저 자기 자신의 신앙에 관해서 깊이 유의해야 한다는 점입니다. 나는 진정으로 구원을 받은 자일까? 나는 진정으로 참된 기독교 신자일까?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일까? 이것이 우리에게는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남의 문제에 참견할 것이 아닙니다. 내 눈에 들보가 박혀 있는데 남의 눈에 있는 티를 빼낼 수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여기에 말씀드린 신자, 불신자의 식별법은 부디 그것을 당신들 자신에게 적용하고 남에게는 적용하지 말도록 했으면 싶습니다. 1902년 4월 성서지 연구. 이렇게 해서 오늘 리딩은 마쳤습니다. 다른 사람의 신앙에 대해서 관심 많고 아닌 것 같아 막 수근수근하고 사실 여자들은 만나면 그런 일도 많거든요. 그 일들도 좀 반성하게 되고 이 자신을 돌아보는 것, 나는 과연 신자일까? 이런 것들, 나는 과연 충분한 기도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고 있나, 신자로서 더 돌아보게 되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보고 내가 기독교 신자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볼 수 있는 면이 나에게 과연 있을까? 저는 그런 게 되게 부족해서 늘 걱정이거든요. 풍기는 게 없어요. 저한테 너무 세상적으로 보이고 너무 딱딱거리고 이렇게 좀 이렇게 자비하고 온유하고 이런 성품이 아니어서 이런 글을 읽을 때마다 좀 콕콕 찔리기는 합니다만 그러나 이제 60이 되어서 지금이라도 한번 해보지 않는다면 저에게 무슨 인생의 기회가 있겠어요. 죽을 때까지 연습하겠죠. 저는 60살이 된 이 해를 저 인생의 기점으로 생각하려고 이 책을 읽은 후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 책을 읽은 후로 점점 더 그렇게 생각이 되어가고 오늘 아침에 집 뒤뜰에 있는 이렇게 작은 호수를 산책을 했어요. 한 30분 걸리는데 제가 이제 리딩한 것을 들으면서 이렇게 걸으면서 제 마음에 그런 생각이 들은 겁니다. 그래, 지금까지 잘 못 살았어. 60년이나 잘 못 살았어. 그러나 감사하게도 아직 지금은 이제 수명이 길어져서 별 탈이 없다면 뭐 10년, 20년은 더 살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지금 새로 시작해서 새로운 각오로 새로운 어떤 플랜으로 플랜이라기보다는 주님께 더욱더 어떤 나를 맡기는 이런 과정들을 한번 제대로 겪으면서 좀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나는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앞으로 죽을 때까지 이제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면서 이 10년 계획을 한번 짜보면 어떨까? 아니면 5년, 5주년 뭐 우리 좋아하잖아요. 뭐 5주년 계획 이런 거, 10주년 기념 계획 이런 거. 그런 거 몸에 밴 국민이니까 그것을 한번 실천해 보는 것도 인생의 대단한 의미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요.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겠지, 기도할 거야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저는 오늘 아침 산책이 굉장히 의미 있는 산책이 되었었습니다. 그래서 저의 이제 우찌무라 선생님 책 10권까지 다 읽고 나면 어떤 책을 더 읽을지 아니면
이것으로 마칠지 아직 잘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가 다음에 무엇을 할 것이라는 대충의 이렇게 윤곽이 좀 드러나서 저는 굉장히 감사한 산책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리딩의 이 끝에 이 글을 이 말 각오 저의 각오를 남김으로써 제가 나중에 이 리딩을 들을 때 그래 내가 60살이 되었을 때 우찌무라 간조 전집 8권을 읽으면서 내가 10주년 계획을 세우기로 했었지. 나의 눈이 아직 건강할 때, 나에게 아직 체력이 있을 때, 그래도 나는 지금 할 수 있는 거야. 이렇게 아직 젊은 거야. 아직 노인은 아닌 거야. 이제는 세상이 좋아져서 아직은 노인은 아닌 거야. 기회가 있는 거야. 있을 동안 할 거야. 이런 마음을 갖게 해주어서 주님께 정말 감사를 드렸습니다. 저의 삶은 어떻게 진행될까? 스스로에게 나 자신을 실험의 대상으로 했다라고 하는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의 신앙의 삶처럼 저는 이 시골 뉴질랜드 시골 구석에 혼자 홀로 맞서면서 홀로 삶을 살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이런 것을 생각하게 하는 귀한 산책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스스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예상했던 것처럼 신자는 누구인가, 신자는 어떤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인가에 관해서 우찌무라 간조 선생님이 남긴 글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크리스천이 되어서 어떤 태도로 살고 어떤 마음가짐으로 살고 어떤 모습으로 향기를 풍겨야 될 것인가 그 책임이 우리에게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고 저 자신도 조금 더 신자답게 살기 위해서 주님께 더 기도하고 본질로 돌아가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결심했습니다. 이 리딩을 듣는 한 분의 형제님이나 자매님이 있어서 삶에 어떤 신자로서 살아갈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기를 주님 기도드립니다. 들어야 할 분들은 어떻게 해든 들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이 책의 내용이 필요하신 분이 한 분이라도 있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글의 내용을 통해서 은혜 받으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제가 읽는 것이 방법이나 기술이 너무 없어서 듣는 분들의 심정을 거스리지 않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내용의 본질이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고마우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